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이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아멘 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 하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막 신학적으로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더러는 계신데,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반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응하는 법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아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히트는 좀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신년 말씀 카드를 따로 안 만들려고 합니다. 자, 보통 매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여러분들이 한 장씩 가져가는데, 제가 준비를 해놓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 나와서 가져갈 때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싶은 것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뽑기처럼 되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우리가 뭐 점괘 뽑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2020년은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좀 특별히 나에게 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한 해 한 해 이렇게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 해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바로 종식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드디어 개발이 완료되려고 하고 백신도 놓기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성경 읽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1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해서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표의 제일 앞장에 원래 성경 읽기표, 무슨 교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를 텅텅 비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제일 앞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거기에다가 내가 2021년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다가 찾아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다 기록하면 된다 싶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뽑아가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면 그 앞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12월이 이제 곧 되지요. 2020년 12월이 되면 이 한 달 동안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번 한 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성경 읽기표 제일 앞장에 기록하셔서 그걸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만 안 해도 됩니다. 여러 절 그 앞에 적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공간이 작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라고 찾아내시라고 지금 미리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막 폭발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500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5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원래 토요일하고 주일은 검사량이 좀 작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퍼져버리면 환자들을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 추적 조사조차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서 개인 방역들 잘 하십시오. 지금 단계가 높아지면 교회 모임도 조금의 변화들이 이전처럼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즉시 문자로 또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렇게 질문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은 고백을 하는데 그런 인생이 삶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바이러스가 좀 찾아오고 내 주변이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막 어렵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혹시 더 큰 뜻이 있으셔서 우리나라 온데 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다가 혹시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내가 혹시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곳을 향해 걸어나가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역 안 하고 내가 바이러스 걸려서 이렇게 되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방역 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방역 진짜 잘하고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이것 때문에 쫄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만 기대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밥 먹는 것도 아니요,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과 즐기는 것도 아니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일어나는 삶,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삶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우리와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제대로 기도하면 정말 은사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한 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맞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왕이다. 이 특징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구약의 왕정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들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란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였다 그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함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많은 왕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억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애살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딴 거에 대한 애살 말고 우리는 다른 데는 애살이 있는데 이 믿음에 관해서는 애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데 공부하는데 이런 데는 애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바라는 데는 별로 그렇게 애살이 많이 없는 듯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아 내려는 이런 애살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느냐? 그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삶에 교만이 좀 찾아왔지만 어쨌든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니 하나님도 그를 원래 사랑하셨는데 그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라는 말씀은 이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항상 느끼겠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아서 좀 잘하면 좋은데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잘 되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 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다 결국 이들을 향해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혼나서 힘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또 찾아옵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이 왕은 어떻게 행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다들 이걸 잘 안 하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그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누구를 따라 살았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살았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왕인 다윗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 느후스단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18장 3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왕이 했던 이 행동들은요, 사회를 뒤집어 엎는 행동입니다. 자,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방신 섬김을 백성들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 느후스단이라는 놋뱀.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장대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들이 독뱀에게 물렸을 때 그 모든 독이 해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다는 것이라고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느후스단이라는 놋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다들 중독된 데서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상징하던 것이 놋뱀 느후스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섬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신성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거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 놋뱀 놔둬버리니까 이것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걸 부서뜨리는데, 그럼 이때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그러니까 반대가 굉장했었죠. 그러나 이 일을 히스기야는 드디어 행해내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산당을 그가 제거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군데군데 퍼져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광장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산당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 같은 장소입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도 많은 남유다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 선하다고 칭찬받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칭찬받은 왕들도 다른 것 다 해결하고 정리를 했는데 하나 정리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산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까지 칭찬받은 왕들이 해내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행했다, 그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전후 이런 왕이 없었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이 왕에게 벌어지느냐? 7절 말씀 보실까요?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데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분명히 7절에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형통의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섬겼고 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히스기야지만 이런 사랑받는 인생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자, 그것도 아주 조그만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내 삶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아픈 일들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불평, 불만이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함락시켜서 왕과 그리고 중요한 방백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때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왕이 누구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냐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공격당하고 난 뒤에 여호와 성전문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처음에 공격해왔던 이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아수르 왕은 그 금들을 다 받고 난 뒤에 남유다를 봐주고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지 않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이 아수르가 떠난 게 완벽하게 떠난 게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의 그 전사가 와서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니들 속지 마. 히스기야 왕 너희를 속이고 있어. 너희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 막 그런 이야기를 외칩니다. 이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딱 넘어가기 좋은 목소리이지요. 사단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남유다는 완벽하게 포위당했습니다. 내부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힘을 좀 모아놓으면 그래도 힘이 될 텐데 이 내부의 백성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마지막인 듯합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행동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행동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무슨 행동합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전을 먼저 찾으라. 시작. 성전을 먼저 찾으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시작.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서 니들 하나님 죽었어. 히스기야 왕 너희들에게 거짓말해. 그만 믿어. 이런 이야기를 막 외치죠. 자, 랍사게가 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요. 여호와의 전에 그가 들어갑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보세요. 14절에서는 이제 편지를 받습니다. 사자의 손에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는 겁니다. 네 항복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일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전만 있었습니까? 왕의 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을 처음에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손에 피가 너무 많다고 만들지 말라고 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 성전과 왕의 성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이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보면 이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 대전도 있습니다. 거기 신하들 아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회의를 위해서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사물을 보는 집무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히스기야는 보세요,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마음에 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어디를 가냐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쪼르르 성전으로 쫓아갑니다. 신기한 건요, 이 왕이 다른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 다른 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정확하게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끼리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다가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보통 언제 찾아갑니까? 아이들과 친구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자, 친구들과 싸움이 일어나면 엉엉 울면서 엄마, 제가 내 얼굴을 여기를 때렸고요, 내 엉덩이를 이렇게 찼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하고 싶은데 딴 애가 앉아서 안 비켜줄 때, 뭐 이럴 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쪼로로 쫓아갑니다. 자, 왜 엄마에게 쫓아갑니까? 아빠에게 쫓아갑니까? 도와달라고.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빠밤 하고 나타나면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정리를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순서도 또 조정을 해줍니다. 부모는 이 아이들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들끼리 잘 놀더라도 문제가 좀 생길라 치면 삑 울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다 보면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런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아, 지 혼자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아주 기뻐하셨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찾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는 안 찾아도 될 듯한데 그런 작은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합니다. 저건 완전히 교회에 미쳤어. 완전 예수쟁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들리면,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듣는데 내가 화나고 승질나고 나 그 정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소리를 들릴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썩어도 준치라고 왕 옆에 기라성 같은 나름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던 남유다를 지키던 장군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분명히 의견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것들 별 의미 없다 히스기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서 다 일러 바치고 싶은 마음, 그것 하나가 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기 위해 그가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하나 앉아있습니까?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른 거 좀 해보다가 잘 안 돼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보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얼굴 보러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 가장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놀랍도록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요.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합시다. 시작. 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목회자를 잘 활용합시다. 시작. 자, 제가 이전에도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금요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목회자, 저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먼저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가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따로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급하게 성전으로 쫓아가서 뭐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지금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그러니까 왕이 쫓아가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왕이 쫓아가니까, 성전으로 쫓아가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할까요? 왕을 따라서 다 성전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떡 도착하자마자 왕이 자기를 쫓아온 신하들, 중요한 사람들 몇 명 딱 불러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니들 굵은 배 빨리 입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에 그가 가장 먼저 쫓아갔고, 성전에 가장 먼저 쫓아가서 또 뭘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세워놓은 이 목회자를 잘 활용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그걸 잘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대언자임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야를 향해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작고 별로 안 똑똑해도요, 그래 보입니까? 이럴 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셔서 동서교회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여러분을 몽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저에게 먼저 찾아와 이야기하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쁜 일이 있든 가정에 좋은 일이 있든 개인에게 여러 일들이 있든 여러분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사가 집에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결정하고 나중에 저한테 청첩장 하나 뜩 던져주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죠? 미리 와서 결혼 준비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게 바른 목자와 양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의 삶은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바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권위가 무너집니다. 에이, 나이도 어린데, 에이, 내가 더 오래 살았는데, 내가 더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권위로 세우신 목회자 아래에서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목회자와 여러 갈등들이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목회자와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게 참 어렵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중심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은 사람인 저 때문에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목양의 자리에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잘 활용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무슨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 기도 요청 많이 안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목회자와 그 가정에 대한 존중들도
여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이 동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그러면 지혜로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시작.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자, 오늘 히스기야가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라가서 조금 전에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을 다 보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국에서 그를 칼로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랍사게가 실컷 외치고 돌아가는데, 자기 진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랍사게가 진으로 돌아갔더니 같이 왔던 왕이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실컷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왕의 군대가 림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림나가 어디냐면요, 유다의 속국입니다. 또 구스왕 디르하가가 자신과 싸우려고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애굽의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구스라는 나라가 군대를 파병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두 개의 소리를 듣고 유다를 공격하려던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놀랍게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이 또 사자를 보내어서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내용인즉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다른 데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내용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 내한테 안 넘기겠다라고 너에게 말했지. 그런데 그거 믿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서워. 네 잘못하다가 나한테 죽는다. 빨리 문 열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아수르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모욕하는 거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대단한 능력의 주인 아니십니까? 좀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정신 나간 왕이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걸 가만히 놔두시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모두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위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일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 우리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기도하려고 보통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내가 기도하다가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달고 조롱하는 저것 사네립을 보니까, 그의 편지를 보니까 너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승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있는 곳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 쪼르르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저거 하는지 좀 보세요. 이거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겁니까? 내가 열받아 못 참겠네.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서 의분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 높이는데 그 기도한 히스기야와 유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 출애굽하다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때 오래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실수를 그만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멸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쟤네들 여기까지 데려와 놓으셔놓고 쟤네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불러내놓고 다 죽이신다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다 할 겁니다. 그러니 노를 가라앉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돌이키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내 가정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솔직히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기도를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큰 기적과 능력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자가 되는 게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과 능력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